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담대하라. 네,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의 빛, 생명의 길, 박해자에서 증언자로.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다 보셨죠? 성전 지어진 거 보셨죠? 어떠세요? 이제 불도 들어오잖아요. 간접등 공사도 해가지고 밤이 되면 저 인천중앙교가 예쁘게 불도 들어오고요. 교육자실도 가서 이제 책상도 다 놔치고 이렇게 웬만한데 본당에는 장의자가 다 놓아졌고요. 네,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마도 새성전에서 첫 예배 드리는 날 제가 예상컨대 3분의 2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다 울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울고 계실 것 같아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정말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건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도 정말 애쓰고 계세요. 네,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로 그 모든 네, 삶을 뒤로 하시고 교회만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맨날 봬요. 아침에도 뵀는데 점심 때도 뵈고 저녁 때도 뵈고 교회에 붙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애써 주셔서 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점점 저희들이 입당하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주일날 횡성생고기와 본당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감사함과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편안하게 예배 눈치 안 보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겠고 또 엘리베이터가 너무 큰 게 2대가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네, 옥상도 올라가 보실 수 있고 지하까지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네, 감격스러운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오늘 9장 전체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가장 또 신약에서는 유명한 사람인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함께 나눴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이제 8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믿는 숫자가 확장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막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이 변화되니까 유대 고을들이 변화가 되고요. 또 지난 8장에서는 보시면 네, 사마리아 그 여인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에디오피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흩어짐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핍박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더 멀리 퍼지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핍박조차 선교의 도구로 삼으셨고 복음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더욱 힘차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막 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도요. 역사적인 그 현장 가운데 한 장 가운데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개의 극적인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사람 사울의 회심 사건과 또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가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그였지만 그가 복음의 가장 열렬한 증언자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치유와 부활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고요.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한 가지의 공통된 진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과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1절이 시작하는데요.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등등하여 여기까지만 짧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회당까지 찾아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먼저 한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택하셨을까?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박해자인 사울을 왜 택하셨을까? 왜 가장 선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악한 이 박해자를 왜 복음의 그릇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그는 결정적인 만남을 하는데요. 해보다 밝은 빛이 나오며 하나님께 주권적인 개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이야기하죠. 땅이 엎드러져 그에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은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와 동일시하고 계시죠.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 구약을 떠올려 보시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랑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와 같이 자신의 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신연의 형식으로 이 만남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어떻게 되는지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멜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근절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나온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나의 판단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니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도구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얘는 나의 준비된 도구야. 주님은 다메섹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똑같은 이름이 앞에도 나오죠. 밭을 팔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숨겼던 그 부부와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명령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각적으로 항의합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의 반응은 두려움이고 또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가 누군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을 잡아다가 박해했던 그 자를 왜 제가 만나러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는 고통도 받을 것이지만 그것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씀하시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렇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라는 호칭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수였던 자를 먼저 그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 9장에서 나오지만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변한 모습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을 떠올렸을 때 이를 바득바득 가는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얘 때문에 내 가족이 잡혀갔고, 얘 때문에 나의 믿음의 동지들이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면 죽이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갔죠. 원수였던 자를 먼저 그가 순종함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금 보게 되었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음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울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의 시간이 아니었죠. 박해의 주도권을 갖고 그는 당당하게 공문을 들고 공적인 문서를 들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다 잡아서 그 도를 전하는 자를 다 잡아서 정말 신나서 갔을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잡아서 혼내줄까? 내가 믿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그 이단들을 잡아서 다 내가 혼내줄 거다라는 이 박해의 주도권을 갖고 누구도 막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가고 싶은 대로 보지 못하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옆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하여 그는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영적인 잉태의 기간이었고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을 때 먼저 그를 쓰시기 전에 비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비우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또 본문 20절을 보시면 회심한 사울은 지체 없이 다메섹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다메섹 회당에서도 그가 올 곳이라는 것을 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잡으러 오겠다라는 공문을 들고 오겠다라고 약속된 사울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 자체가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직접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선포를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다메섹 회당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위험에 처했던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 피했습니다. 당연하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그였는데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니.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스파이 아닌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 조직의 계보를 다 파악해서 나중에 다 밀고를 하는 그 밀고자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다 피했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직접 사울을 데려가서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겪었던 모든 일을 진실함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회당에 나가서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했으므로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사울이 공동체로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줬죠. 바나바는 한마디로 사람을 믿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사울의 첫 번째 친구가 되었다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보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사도로 세워지기까지 위협을 감수하고 그를 찾아갔던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또 그를 믿어주고 중재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역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를 잘 살펴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던 사울을 소개하고 중재하는 역할, 어디 가서나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싸움이 났을 때 가장 화해하기 힘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평신도 교육 지금 신약개론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는데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면 한잔 하시고 다른 주님을 찾음으로써 회포도 풀고 화해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약속할 수도 없는 걸 서로 약속하면서 술이 깨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렷하게 기억하죠. 그가 나에게 준 상처와 내가 그로 말미암아 했던 분노와 내가 이렇게 막 자존심이 상한 그 순간순간 모멸감이 들었던 그것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나바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바나바가 그냥 가서 증언만 했을까요? 그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도 다 들어줬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것을 듣고 설명해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가셔서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면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3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의 불길이 잠잠해지자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루다라는 도시에서 8년째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명했고 그는 즉시 일어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로 사랑받던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도르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에 다비다야 일어나야 라고 불렀을 때 그녀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들에게 공통적인 결과가 있죠. 무엇일까요? 35절과 42절에 나오는데요. 35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풍이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적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표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결실이 주께 돌아오는 결실로 맺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저희들에게 세 가지 강력한 삶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고 이 사울만 없다면 복음이 더 확장되어질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가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는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복음에 너무 멀어져 보이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서 이제는 좀 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으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울의 회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저희들이 이 태신자 기도 편지도 쓰셨잖아요. 그를 매일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솔직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나바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먼저 나서서 바울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사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의 뒤에는 항상 이름 없이 섬겼던 중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 신앙을 시작한 새 가족이 있다면, 또 그동안 상처로 인해서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서 멀어졌던 분이 계시다면, 과거가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연락하거나 찾아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애와 위로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초대교회 성장에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음을 알려주시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무게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경외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적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세워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전략기획실을 세워서 매주 연구하고 그것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매주 달려나가겠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만 나왔겠지만 한 번도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안으로도 든든하고 밖으로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사울과 바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내 삶에 비늘처럼 덮인 것들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덮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세요라고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인천중앙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를 경외함으로 또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